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가는데 그냥 딱 점집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면 요새 핫한 곳이 연남동이라는 곳인데 그 연남동에 가면 그 타로랑 사주를 봐주는 곳이 되게 많고 또 카페, 타로 카페, 사주 카페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타로를 본다거나 또 사주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걸 하면서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계 12월 호를 읽다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요새 핸드폰이나 막 이런 것들에 보면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점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오늘의 나의 운수를 본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돈을 내면서까지도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점집이나 또 자기의 운수를 막 볼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점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즉시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답이 옳지 않고 틀린 것을 알아도 그 자리에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점쟁이들 막 찾아가 너 7, 8월 달에 물 조심해야 돼?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그 당연히 7, 8월 달에 수영하러 가고 물놀이 하러 가니까 물 조심해야죠. 그런데 점쟁이가 얘기해서 맞아. 그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또 그 말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막 노래해야 되는데 안 돼. 어느 용한 점쟁이가 나와 7, 8월 달에 물 조심하랬어. 그러니까 물가로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할수록 더 많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미신하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 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어요. 잘 모르고 불안할 때 달한테 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TV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춰져서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새 주식도 AI한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잘못되면 AI도 실수해. 근데 그렇고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게 왜요? 바로 답을 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막 해도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만 우리에게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8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또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제목, 또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또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점술이 아니라 야훼를 의지하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금 길지만 뒤에는 똑같습니다. 점술이 아니라 야훼를 의지하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네, 가나안 주민들은 이 우상숭배와 미신, 그다음에 주술이 일상처럼 자리 잡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다 보면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즉답을 주지 않는데 저들이 믿는 신은 갔더니 나 갔더니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그대로 막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에 빠져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닮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살다 보면 나의 언어가 부정적이 되거나 또 나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언어가 달라져 있고 행동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또 느끼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의 것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쳤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았고 또 보이지 않는 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접한 자 박수를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죽자 박수를 찾아가서 너 사무엘 좀 올려와줘. 사무엘 좀 만나게 해줘. 천국에 들어간 사무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귀신들이 힘을 입어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귀신들은 점을 치기는 하죠. 근데 과거의 일들만 마칩니다. 미래의 일은 마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가서 물어봅니다. 내 미래는 어떨까 하고 물어보죠. 우리가 수능 때 제일 많이 점집이 북적북적하고요. 연말 연초 때 그러고요. 진급하려고 하면 또 막 찾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셨던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와 또 거짓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하게 그것들을 금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차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며 나아가십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조금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점을 보러 가고 또 뭐 카드점을 보고 타로를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제가 가끔 말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어떨 때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는 하면서 답은 다른 곳에 찾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어지고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마음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어디 앞에서 완전하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있고 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야훼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야훼께서 세우신, 그래서 간단하게 야훼께서 세우신 말씀의 통로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술과 미신을 단호히 금지하셨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하지 마!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마! 그래 놓고 아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우신 영적 통로인 선지자나 또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일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 못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입술로 둔해서 못해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저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에게 내가 너를 주고 아론의 입술을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함 하나님 나 대신 그것들을 할 사람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역예배 구역예배를 드리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들이 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주술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어떨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사무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엘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번 나타나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네,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직접 듣고 불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죽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훼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또 내가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자, 18장에는요, 참된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단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판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준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거 못 지켜서 어떡하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없으면 각기 출발선이 달라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예측하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영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린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위기나 또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란 진리를 붙들고 거짓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아주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황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